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며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닫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제 사함과 치유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 때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일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거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 새 은혜와 또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얼굴 마주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크기를 견줄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아낌없이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사람의 말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건도 있었고 저런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장을 쭉 보면서 1장에만은 거의 서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다 언급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예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그 권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죠. 귀신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질병도 다스리시고 질병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의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능력의 권세에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손을 내미셔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위로의 주님을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은 여기에 장면에 보면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병명이 하나가 딱 기록된 게 아니고 마비되어 있는 사람, 뭔가 몸이 불편해요. 뭔가 한쪽은 기능이 잃었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되어지고 굳어져 있는 모습의 사람, 이렇게 되겠죠. 이 환자를 오늘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중풍병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몸을 마음껏 쓸 수 없도록, 쓰지 못하도록 굳어져 있는,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병명이 아니고, 이거는 육신적인 것을 떠나서 함께 모든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고발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1장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의 병들을 보세요. 상황들을. 귀신 들린 자, 영적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게 삶에까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일상생활이 안 되어질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고치시죠. 뿐만 아니라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 단순하게 고열이 올라와서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현실 문제에,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현실의 문제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어찌 해야 될지는 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의 사람을 예수님이 그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어요. 또 중요하게 나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시죠. 예수님이. 나병은 실제로 모든 감각이 다 무뎌져요. 뼈가 떨어져 나가고 몸에 상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이 무감각해져지면 많은 부분에 우리가 실제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 중풍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을 모든 기능이 이렇게 마비되어지고 굳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마음껏 쓸 수 있었던 몸이었는데 한쪽이 몸이 이제 마비가 되어지고 굳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 활동도 하기 힘들어요. 혼자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또 네 사람이 옆에 침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힘들어요. 가족들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개인은 우리가 보면서 정말 많은 부분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싶지만 본인이 당하는 심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굉장한 마음의 병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옆에서 이해하고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같이 함께 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당하는 겪고 있는 그 심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냥 마음, 육신의 상태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많은 상태들,
오늘 열병을 앓는 사람, 또 나병을 앓고 있고 중풍병을 앓고 있고 귀신에게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이 모습에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많은 부분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서기관 몇 명이 같이 함께 있죠. 오늘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를 살려내시고 또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어디에 마비되어 있냐? 단순히 육신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어떤 법, 율법에 완전히 찌들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모습.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600개가 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완전 하나님의 사람들을 똘똘 완전히 다 묶어놨어요. 조그마한 실수만 하면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어떤 엄청난 문제 속에 갇혀져 있는, 신앙적으로 보면 뭔가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만큼 여기저기에 굉장히 경직되어지고 마비되어질 만큼 묶어놔버린, 완전히 딱 굳어져 버리게 만들어버린 지금의 유대교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만큼 완전히 딱 묶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게 만들고 마비가 올 만큼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경직되게 만들어버린 상황. 이걸 예수님이 지금 해결하시는 거예요. 또 더 큰 그림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고 마비되어 있는 상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무뎌져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성경에 이 마비됐다라는 단어를 다른 언어로 강팍하다, 완고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완전히 굳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밭이 길가밭이에요. 다 튕겨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무뎌져 있어요. 이런 어떤 영적인 상황을 지금 고발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신을 넘어서는 굉장히 영적인 거, 우리의 삶에 말씀이라고 하면서 율법에 완전히 찌들려 있는 우리의 삶들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 그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참 소망이 주어지고 승리의 복음으로 이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축복.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시면서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또 많은 말씀도 신앙생활 속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앞에 우리가 뭔가의 죄책감으로, 거기에 정죄감으로 막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다시금 다 살아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역들 하면서 1장에도 많은 환자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 낫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어디 소문난 의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막 가면 이미 예약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줄 서 있죠. 그런데도 또 찾아가요. 1시간씩 넘게 기다리는데도 또 가요. 왜요? 잘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엄청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돕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머물지 못하고 한적한 곳으로, 또 광야 같은 곳으로 나갔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수일 후에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이제 동네로 들어오셔서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이제 나온 거죠. 이 집은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저 집에 있단다 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지금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때 몸을 이렇게 잘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면 내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처럼 회복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을 건데 혼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얻어서 지금 4명이 그 환자를 지금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문을 막고 있고요. 4절에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그 몰려와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돼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몸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이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도 마음껏 예수님 주변에 가지 못할 만큼 사람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께 전혀 다가가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이 내 안에, 내 몸에 닿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오늘 여기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때 당시 유대 집들은요, 지붕이 평평했대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결국은 지붕을, 구멍을 뚫고 이 사람을 내려요. 이게 우리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가 떠올랐어요. 믿음은 행동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실제적인 믿음이 동반되어지는 행동이 함께 되어져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는 믿는다 말로는 참 잘하는데요, 실제로는 안 움직여요. 왜요? 안 될 것 같거든요.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는 믿습니다 해놓고는 말로만이지 실제로 믿는 바를 가지고 움직이질 잘 않아요. 믿음은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행동이 나타나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에게 줄 거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놓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습니다는 해놓고는 아무 행동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지. 7집 족속의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땅 당신 가지세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회만 보고 많은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재물을 다 투자하면서 최고의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 하나를 얻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하나를 갖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요, 점 하나 딱 찍어진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막벨라 굴 하나를 점을 찍고 가요. 나는 지금 이거 하나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내게 이루실 거야. 이루실 거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네, 그 점 하나 찍고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한 거죠.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요, 홍해바다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본 적이 없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앞에 섰어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에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는 40년 전에 모세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그 앞에 섰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앞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요단강 갈라주시면 우리 건너갈게요. 그리고 모든 성읍들을 하나님이 다 깨부수면 우리 들어갈게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같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언제 가르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쏜살같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강에 발을 디딜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믿고 발을 디딜 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오는 행동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갈렙은 40년 전에 또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보루, 가장 강력하다는 아낙 산지가 딱 놓여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갈렙이 고백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들을 다 깨부술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고요, 그 땅을 향하여서요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낙 산지까지 붙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호사밧 그 결단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적들이 바로 성 밑에까지 다 쳐들어와서 성을 다 둘러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급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방법도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가라. 그들에게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적들을 붙여줄 거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할 거야. 그때 여호사밧 왕이요, 방법을 하나를 딱 찾았어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제 정예부대를 앞에 세우지 않고요, 정예부대는 뒤로 빼요. 그리고 제일 앞에 찬양대를 딱 세워요. 찬양대를 구성해서 앞에 세워요. 아니, 싸우러 나가는데 무슨 찬양대요? 찬양대 가운 딱 입고 노래할 준비 다 하고 찬양대가 나갔는데 성경에 기가 막히게 구절 하나를 적어놨어요. 찬양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찬양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믿고 발을 띄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어떤 중요한 행동의 고백들이 같이 함께 있어요. 오늘 이 지금 몸을 마음껏 가누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성경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돕는 자가 있고요, 믿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예수님께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요, 딱 가로막고 있는 방해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잘 참고하셔야 해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두고 또 전도하러 현장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예전에는 교회 다녔대요, 그만뒀대요 이제는. 왜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의 대답이 뭐냐? 목사님 때문에. 저는 4절에 나와 있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라는 이 구절이 혹시 내가 이 자리, 이 사람들 사이, 이 무리들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목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좀 옮기는 거는 그나마 너무 다행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끝내버려요. 여러분, 연예인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여러분들 TV를 다 부숴버리고 TV를 안 봅니까? 채널을 돌리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를 그냥 다 멈춰버리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요즘 뉴스에도 보면은 많은 교회의 어떤 많은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 목회자들의 신뢰가 거의 바닥이죠. 이런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많은 방해를 받아요. 교회가 너무 많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이 깨어지고 상처 입고 시험 들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좀 뿌리 뽑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제 마음에 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해를 만났을 때 지금 이 중풍병자를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서요. 근데 이 지금 환자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요. 여러분들 방해를 만나면, 방해거리를 만나면, 시험거리를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방해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앙은 바라볼 앙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많은 교훈 중에 이 답은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그 인생을 칭찬받았던 노아, 말년에요 흔들렸어요. 우린 노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실수했나요? 우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엄청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지금까지도 대단했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말년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덮어버립니까?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해거리가 왔을 때는 방해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방해를 뚫으려면요, 힘이 있어야 해요. 제가 이 힘에 대한, 영적인 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제일 그거예요.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와이프하고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아이가 자면 이제 침대에다 눕혀놓잖아요. 눕혀놓으면 이 애가 이제 아주 이제 몇 개월 안 됐어요. 뒤집지도 못해요. 그러면 침대에 눕혀놓고 옆에 벽에만 하나 놔둬도 막아놔도 이 아이는 꼼짝 않고 1시간, 2시간 자요. 깨워도 침대 밑으로 안 떨어져요. 왜? 그 벽에를 넘어설 만한 힘이 없어.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요, 이제 뒤집고 뭔가 하면요, 이제 더 큰 장벽을 놔야 돼요. 이 애가 못 넘어서도록. 왜? 힘이 이제 생기니까 이것저것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계단 하나도 못 올라가던 다리에 힘이 이제 생기니까요, 2계단, 3계단. 예전에 우리 아이들 보니까, 남자애들 보니까요, 바닥에 발을 안 붙여요. 책상에서 침대로 뛰고요, 침대에서 소파로 뛰고요, 바닥에 이렇게 걸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리저리 뛰다가 떨어지고, 이게 힘이 생기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이 생기면, 방해거리가 생기면 후퇴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뚫고 가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는 딱 목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그런데 방해거리가 생겨요. 그럼 방해거리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뭇거리고 뒤로 후퇴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약해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저를 봐도 실수도 많고 연약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저를 참 많이 점검하고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렘넌트 데이가 다 끝나고 오는 길에 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대에 서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주고 뭔가 막 이렇게 칭찬받고 박수 받으니까 대단했다가 무대가 딱 끝나고 나면 그 공허함, 밀려오는 공허함을 그걸 잘 이겨내야 돼.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 그거 못하면 많은 연예인들, 많은 정치인들,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 앞에 탁 서 있다가 뒤로 물러섰을 때 그 공허함, 이거를 처리를 못하면요, 그래서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해내는, 헤쳐나가는 사람들은요, 생명력이요, 30년, 50년 돼요. 오랫동안 노래하고요, 오랫동안 무대에 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면 그 공허함들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사람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 또 나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힘을 가지고 내가 지금의 자리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비밀, 그 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이 흔들리고 저도 사람이니까요, 생각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가버리면, 비뚤어지면 정확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거 옆에 있는 안 봐도 되는 것들을 보면서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받고 있는데 그걸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믿음의 행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에일교회 안에 많은 방해물들이 좀 없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방해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그걸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그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그러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믿음의 고백을 딱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쉬울 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 한마디를 하세요. 네 죄가 사하여졌대요. 오늘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치유해 주시죠. 걷지 못하는, 지금 몸이 마비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집으로 가. 일어나서 걸어서 침상 들고 집으로 가는 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이 좀 고침받았대, 나았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엄청나게 번영을 다시금 맛봤대, 성공했대, 좋은 학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대. 이게 우리의 관심인데요, 성경은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거. 성경은 말씀해요. 이전에 여기에 유대교 사람들은요, 죄의 사함이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이 죄의 사함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그 죄를, 그 염소와 송아지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그걸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 견고하게 꽉 묶고 있었던 모든 틀을 지금 예수님이 다 깨트리고 계셔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속죄도 아니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 없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는 다 끝내버릴 거야.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거는 다른 종교단체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고 죄에서 멀어지고 죄 문제 해결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이르지 못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 길 앞에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셔요.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문제가, 그래서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병을 빠르게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얻었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육신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바뀌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해도,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워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질병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함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통치하심, 죄 사함의 권세에만 묶여 있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에 우리에게 완전히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나머지 자연적인 거, 우리 육신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손이 미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동일해요. 자연 질서 안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육신적인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찾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신분과 우리의 모든 상태들을요, 바꿔주셨어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연적인 거,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함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예전에 보면요, 약을 이렇게 줘요. 약 먹고 빨리 나아야지. 나는 약 절대 안 먹을 거라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나을 거라고. 그래, 기도원 올라가요. 그래, 더 심각해져 버려요.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인 거에만 있어요. 기도할 때만 응답돼요? 그러면 나머지 병원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삶에도 자연적인 것 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가득 들어있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는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네 상을 들고, 지금 네가 누워서 왔던 그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집으로 가. 육신적인 것도요 완전하게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첫째 조회를 임신을 해서 이제 산딸이 됐어요. 병원에 이제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죠. 근데 빨리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몇 시간을, 거의 10시간 넘게를 병원에서 계속 통증은 오는데 아이가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병실에 누워서.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옆에서 이제 손만 잡아주는 거죠, 저는. 그런데 계속 아파하니까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뭐 병원 이런 의료 기술 모르니까. 아니, 이렇게 통증이 계속 심하면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 없냐고. 그랬더니 있대요. 와이프는 간호사예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통주사가 있대요. 아니, 근데 왜 안 맞아? 그랬더니 내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메시지를 뭘 이상한 메시지를 듣고 와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지금 맞으라고 이렇게 힘들게 막 몸을 틀고 있으면서 왜 그 약 주사 있는데 안 맞냐고, 빨리 의사 불러오라고. 의사 와서 무통주사를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몇 시간을 굉장히 편하게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그것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위에 구멍이 나가지고 수술하러 가는데, 아니야, 수술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기도할 거야. 그럼 저는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병원도 세워주셨잖아요. 의사들의 기술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거를 내가 누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거 기도하면 돼. 약 주면요 약 던져버리고 막 기도만 하셔요. 뭐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겠지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연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는 다 들어있어요. 제가 선교 역사들을 많이 보면요,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에 왔어요. 정말로 어려웠잖아요. 질병도 많고 가난하고. 근데 와가지고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병원을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 덕분에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세계복음 앞에 가장 앞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 선교사들이 했던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었는지. 저는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결혼해서 이제 태영아 부부들, 이제 부모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막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또 아이가 안 생겨서 막 기도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근데 어떤 부부가 찾아와요. 막 입덧을 하는데 누가 메시지 때 그랬대요. 와, 결혼 전에 아이를 생기기 위해서 막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아이를 임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입덧이 안 생긴대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몸의 체질 따라 이게 입덧이 심할 수도 있고 안 심할 수도 있고 그걸 응답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라고. 입덧이 심하면요, 입덧 심한 만큼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독차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입덧이 많이 없으면요, 옆에서 임신해서 막 10달을 가는데도요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아이가 잘 안 생긴대요. 그러면 병원 가서 좀 시험관도 하고 하지? 그랬더니 믿음으로. 믿음은 무슨 믿음. 꼭 그럴 때는 신혼여행 가는데 꼭 집회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평소 때는 믿음 생활 안 하다가 꼭 신혼여행 때 꼭 집회를 오냐고. 둘이 좀 편하게 가서 좀 쉬고 오라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랩런트들에겐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죄사함도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런데 우리 육신도 완전히 다스리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연의 모든 부분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곳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율법주의라는 게요, 사람을 이렇게 마비시키는지요, 경직되게 만드는지요. 이상한 메시지 하나 듣고 오면요 꼼짝을 못해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뭔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고 여기 저 한 1m 안에만 있고 너는 밖에 나가면 죽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또 일으켜 세우세요. 부족해서 또 넘어지면은요 또 찾아오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오늘 성경의 마가복음을 보시면서 너무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찾아오신 그 주님, 그리고는 위로해 주시고 참 소망의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또 오늘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